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부터 54절 레위 지파를 규정하는 본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한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요, 이 핵심 가치, 중심 가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다, 그 실과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습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돼요. 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다기보다 어쨌든 소망이 있어요. 네. 아담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하지만 하와가 남아 있었죠. 아내가. 그래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이거 없으면 소용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없어서 소용이 없었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핵심 가치,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핵심 가치는 보통 어디에 놓이느냐? 가운데 놓이죠. 에덴 동산의 그림과 광야의 이스라엘의 그림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죠. 네, 그게 성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또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율법. 율법이 뭐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잖아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죠. 즉 성막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놓여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 가치거든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법도, 이게 이제 핵심 가치죠. 그리고 중앙에 놓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핵심 가치가 그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실은 작년에 8월부터 11월까지 레위기 이제 다뤘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는 레위기에서 잘 나타나는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계시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족속들 앞에서 거룩함을 계시해요. 이 그림이 재밌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족속들 앞에서 거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는 다시 다른 이방 족속들 앞에서 거룩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기네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누구 보고 배우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은 곧 온 세계 내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이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질지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계수에 들지 않았다는 말은 전쟁에 안 나간단 말이죠. 네, 그 싸움에 합당한 20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들을 세는 건데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서지 않으니까 또 뭘 또 안 하냐면 땅을 소유하지도 않아요. 즉, 그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도 않고요. 그들의 땅을 경작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막이 자기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울 뿐이지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그 레위인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또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한번 그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보시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하는 말이 딱 나오죠.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는데 완전한 비폭력주의자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성막을 걷고 어쩌고 할 때에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그것을 보면 그것은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제 기물들 같은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자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를 죽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폭력을 써요. 절대적 비폭력주의자들은 아니고 성막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즉 레위인들의 폭력은 거룩함을 지키는 폭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그 다음 본문 잠깐 읽고 돌아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앞에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레위인들은 열외다. 얘네들은 싸우지 못하게 해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레위인들의 모습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싸우지 않고 다만 거룩함을 훼손할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죽여라. 그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 중심에 있죠.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즉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가 경작할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오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다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경작합니다. 네, 다른 지파들은. 그러나 그 땅을 빼앗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그 주위에 이방 나라들에서 무수히도 일어나고 있는 정복 전쟁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부쳐먹을 땅을 얻어야 되겠다. 저 땅이 탐나니까 저 땅을 빼앗겠다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그들이 음란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로서 쓰임을 받아 저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 땅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땅 자체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거 먹으려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탐나서 쳐들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얼마든지 살고 수 있지 않느냐. 저 땅이 꼭 필요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 땅에 너희가 쳐들어가는 이유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땅을 죄지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가운데 두고 레위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땅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있다는 거죠. 즉,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들로 보여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똑같잖아요. 근데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고 월급 받는 것도 똑같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윤 붙이는 것도 똑같고 뭐 사회생활 하는 것도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예,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똑같이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이윤을 추구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비유를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가지려고 전쟁하죠. 남의 것을 뺏으려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죄를 제거하고 의로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해야죠. 장사를 해도 단순히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일하는 이유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또는 이 위치에 이런 자리에 세우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